오늘 창세기 40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94번째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은 요셉이 그걸 잘 이겨냈어요. 그 자리를 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잘 이겨냈지만 그로 인해서 보디발에게 칭찬을 받았거나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또 받아서 또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이렇게 또 주관하게 되어지는 또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요셉이 얼마나 또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있는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수장의 일을 도와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겠지요. 네, 힘들고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듣거나 이렇게 읽거나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감옥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과거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나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그 힘듦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죽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큰 병을 얻어서 힘드니까 얻어서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또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예기치 않은 그런 예상치 못한 만남이 오늘 또 본문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누굴 만나냐면 바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하고 떡 굽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들을 성경에서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원장이라고 밝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왕실 주방에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가 아니고 왕이 먹고 마시는 떡과 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고 잘하면 왕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지금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이 감옥에 오게 됐는지는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지만 바로가 노했다, 바로가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하는 말로 보았을 때 굉장히 큰 죄를, 적지 않은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감옥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 감옥에 와 있었던 요셉과 이 두 관원장의 만남이 이제 딱 시작이 된 거죠. 4절에 보니까 보디발은 이 두 사람의 수종을 요셉으로 하여금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은 지금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디발이 계속 요셉을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요셉을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 지금 가둬놓고 계속 옆에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옥으로 온 두 관원장을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제수들이 오는 감옥이니까 VIP 감옥인 거예요. 그죠? 그냥 일반 도둑질 절도죄를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감옥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잘못해서 들어가서 있는 감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요셉이 있는 감옥이 VIP 감옥, 그런 감옥,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특별한 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감옥에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원장이 들어왔으니까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신경 써서 잘 모시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수종을 들어라, 이렇게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 신경 썼을까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애굽 왕의 친위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실장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그죠? 왕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왕 옆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내는 사이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안면이 있으니까 잘 특별히 신경 써서 섬겨줘라 이런 의도였겠죠. 또 한 가지는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들의 수종을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보디발이 요셉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요셉에게 맡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 더 허드렛 일을, 더 힘든 일을 감옥에서 시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맡기는 거 보니까 보디발이 아직까지는 요셉을 잘 그래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요셉의 삶에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귀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요셉의 인생에 물론 이제 자기 노예의 삶이었지만 자기를 사줬고 또 자기 집에 데려가서는 또 믿어줬고 인정해줬고 일을 맡겨줬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는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또 살려줘서 감옥에 보내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요셉의 삶에 있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그런 귀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요셉의 삶을 바꿔줄 어떤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 또 간원장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지금 감옥에서 극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만남이 우리들도 삶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우리들도 아무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만남, 하나님께서 이 만남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또한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 또한 자신의 말은 믿어주지 않고 지금 감옥에 넣었으니까 미운 보디발이겠지만 요셉은 억울함이나 어떤 그런 미움에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에 빠져서 자기에게 시킨 일을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셉은 보여주거든요. 오늘은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태도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갇힌 요셉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억울한 마음이 당연히 들 거고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누명을 받은 거잖아요. 억울한 마음으로 보디발이나 그 아내를 향한 그런 원망의 마음도 있을 거고 내 삶이 왜 여기까지 왔나? 왜 이렇게 됐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 내가 자라고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서 뭐 하고 있지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과 낙심, 좌절 이런 게 요셉에게는 왜 없었겠어요? 요셉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색은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예전에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나온 인상적인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분 지금 어떠세요? 예배 드리니까 좋죠? 네. 또 좋은 기분은 좋은 태도가 또 나오게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어서 오래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요. 얼굴에 표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 숨기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그렇죠? 도박하는 분들이 잘 감정을 숨긴다 그래요. 표를 안 내죠. 그러니까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다 다양합니다. 방식이. 그러니까 뭐 우리들의 감정이나 기분을 굳이 뭐 숨기거나 때로는 아닌 척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절제나 인내를 해야 될 때에 그걸 하지 못해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그대로 그냥 노출시켜서 그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자세로 나타나게 돼버리면 정말 중요한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도 당연히 있죠. 조금만 참으면 됐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확 드러내가지고 또 어떤 일들을, 어떤 관계들이 또 많이 그르칠 때가 있고요.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부와 자녀 사이들도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가인의 감정, 굉장히 뭐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섭섭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거고요. 동시에 동생 아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감정이었겠죠. 그런데 그 자신의 가인의 감정과 어떤 그 기분이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꾸지 못하고 폭력이라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결과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졌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요셉을 보면 자신의 어떤 억울한 감정과 어떤 그런 기분에 그냥 자신을 휩쓸리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잘 다스렸다는 거죠. 마음을, 감정을, 기분을 잘 다스려서 오히려 그런 감옥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한 자세로 바꾼 거죠. 인내하고 또 절제하고. 그래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셉의 삶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고 그걸 믿었고 또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감옥이지만 그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또 믿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교훈 삼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정과 기분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겠죠. 엄습하겠지만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도 온전하고 성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시험에 들면 실족하게 되면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아는 상식성에서는. 그죠?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만둬 버려요. 아유, 나 힘들어서 안 해. 시험 들어서 안 해. 이걸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하고 바꿔야 됩니다. 네. 우리의 감정과 그때 기분에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거에 져버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을 우리가 그거부터 져버려요. 네.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내려와 봐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런 오늘 모습을 감옥 안에서의 자세와 또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어떤 기분과 어떤 감정이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거에 지지 않고 좋은 감정이면 표현을 많이 하고 사랑의 감정이면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또 드러내고 또 나타내고 그렇지만 우리를 어둡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어두운 감정들 좋지 않은 기분들은 우리가 선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만난 또 두 사람을 또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들을 요셉이 잘 섬겼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힘들었을 거고 요셉도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거고 사람이 미웠을 거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좌절되고 절망했을 텐데 하나님 요셉은 그런 자신의 감정과 또 상황에 따른 어떤 기분에 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역전시켜서 오히려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본문을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일상에도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기분들이 또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 악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감정과 기분에 우리가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미끄러운 또 그런 또 도로가 되고 또 추운 오늘 날씨인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모든 삶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기도 안에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힐링 투게더 오늘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귀한 강의를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